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7교회가 있는데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예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애써 벌어둬서 살아 빌라를 애써 버두 사빌라. 비슷하진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좀 외워줄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애써 벌어서 돌아 그리고 살아 빌라를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 북방에 한 10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BC 133년에 로마에 합병이 됐어요. 로마가 제국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로마에 합병이 되면서 소아시아의 행정을 주관하는 총독이 거주하면서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행정을 주관하는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알렉산더 제국을 다 형성하고 셀루시드 왕조 이렇게 그 셀루시드 왕조가 그 지역 일대를 다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수도로서도 오랫동안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큰 도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고 영향력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가장 앞선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20만 개의 양피지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중해 인근에 혹은 고대 사회, 알려진 고대 문명 사회에서 가장 큰 도서 목록을 갖고 있었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대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버금가는 도서관으로서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 그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다 그때는 파피루스로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이집트에는 이 파피루스 식물을 막 빻아가지고 그거를 얇게 펴서 줄기를 얇게 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쪄내면 그게 이제 페이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사보면은 파피루스 종이가 있어요. 정말 가로 세로가 줄이 보여요. 이렇게 줄이 보여 있는 걸 쫙 납작하게 쪄가지고 그 위에다 글을 쓰는 건데요. 많이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바스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건조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바스러져서 파피루스로 쓴 것들은 오래 남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그때만 해도 그게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버가모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책을 만들고 보관하고 이렇게 했던 기술자를 저쪽으로 설득해서 몰래 그 기술을 유출하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막 그 금지령을 내리고 파피루스 수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우리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우리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양피지, 우피지, 짐승의 피부, 가죽을 이렇게 잘 얇게 펴가지고 그 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게 대히트를 친 거예요. 이 양피지가 이 파피루스보다 더 잘 써지고 오래 보관이 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양피지로 그때만 해도 다 두루마리였습니다. 책은 2세기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 타입으로 이렇게 펼쳐서 나오는 것은 한참 후에 나왔어요. 이때만 해도 다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양피지 두루마리로 약 20만 개 가까이 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섰던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당시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제우스 신들의 가장 대빵이라고 울려지죠. 아테네 신, 지혜, 문화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주신, 술의 그 신이고 또 아에스클라피우스라고 해서 뱀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
그리고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까지 합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들이 사는 동네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장소와 시대와 문화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단이 도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그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제가 신혼 때 처음 서울의 양재동으로 저기 산 뒤 아래쪽에 기슭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3층짜리 아파트에 3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 다 빌라라고 그러는데 3층짜리 3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장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제 부부가 같이 그냥 너무 좋다라고 그랬는데 우연히 뒤로 가가지고 뒷문을 활짝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건물에 커다란 건물인데 그 건물의 전면에 거의 한 5, 6층 높이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전면에 무한 도깨비 같은 그림이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큰 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무슨 사천왕상 그런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고 칼 한 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막 이상한 포즈로 하고 있는 그 그림이 도깨비 그림이에요. 그 취지는 그렇다 그래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게 더 귀신 같은데 그 귀신을 그려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그 그림을 봤으면 그 집으로 안 들어갔을 터인데 하면서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와 당신들이 어떤 유혹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시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씨름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당시 버가모 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이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사단의 권좌가 있는 것인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신실하게 믿음의 핍박 가운데도 견뎌내면서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말의 뜻은 전부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만 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핍박에 굴하지 않다가 잡혀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롯새로 만든 황소의 그런 형상 위에 엎혀져서 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이들,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얼마나 끔찍했고 또 낙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설에 의하면 또 안디바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버가모 교인 전체를 말하는 어떤 순교자들의 통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순교 증인이라는 뜻을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로 증인을 뜻하는 말이 마르투스였는데 영어로 이것을 번역될 때 순교자로 번역이 됩니다. 마르탈로 번역이 되죠. 증인이 곧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곧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이 자유롭고 풍족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을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죽음에 준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매일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죽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끌어오르는 욕망에 대해서 죽는 삶,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말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몫을 희생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내 목숨을 직접 내어릴 일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나의 건강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면, 드린다면 그것이 마르탈, 증인, 마르투스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7교회의 얘기는 가만 보면 항상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프로치할 때 항상 보여주시는 어떠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줘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언이 들어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그럴 때 항상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잘한다. 네가 그래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 이렇게 주님 막 칭찬해 주시다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다.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변치 않은 거 잘했다. 그러다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라고 14절에 있어요.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그 이야기는 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에게,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 모압 족속의 수장이었던 발락에게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꼬드기면 된다라고 가르쳐준 지혜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모압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도록 사주하였던 거예요. 그 결과로 죄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서도 거짓 사도들과 선자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여기도 유행을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것을 인해서 괴로워하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또 거기도 길드가 있으니까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우상의 제물을 섬기고 You are my Lord, 내 주라고 이야기하고 황제에게 고개 숙이고 황제 신상에 고개 숙이고 했거나, 혹은 그 신전에 가면 항상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행음했던 것으로 인해서 일부 신자들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괴로워하는데, 괜찮아. 육신은 어차피 약한 거잖아. 신경 쓰지 마.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채워. 우리 영만 거룩해지면 돼.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죄송해하며 회개하며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육신은 어차피 다 악한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대놓고 떳떳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에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솔루션으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잘못은 몇몇 개인이 했는데 주님은 교회 전체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꾸짖지 않고 용납하였도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책망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례를 베풀 때에도, 임직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안수할 때에도, 결혼식을 할 때에도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이 거룩한 의식에, 그 거룩한 의식에 증인으로서 참석해 달라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된다면 그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중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와 행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으로 싸우겠냐 하니까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내 입에 검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만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각각의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핍박이 있지만 끝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주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7교회 주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스스로 묘사하시냐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좌우에 날선검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거기에 보면 12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감찰하느니 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쓰시는 무기는 성령의 검, 또 자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감추인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죄를 적발해내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자는요, 죄를 적발당하고 고발당하게 되고 책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최후의 약속의 말씀,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의 말씀, 잘한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솔루션,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미래의 약속을 주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주겠다. 이런 패턴으로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칭찬만 해주시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패턴들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다 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데요, 감추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만나는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려졌던 그 만나를 모아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성전에 보관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쭉 옮겨서 이제 성막에 있다가 성전으로 옮겨왔는데 바벨론 침공 당시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몰래 그것을 시내산의 절벽에 감추었다라는 그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메시아가 돌아오게 되면 그 만나를 주님께서 먹게 해주신다라고 했답니다. 메시아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감추인 만나, 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드러나게 된 그 만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뜻일 수 있겠죠. 흰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흰돌은 정말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재판할 때 흰돌, 검은돌, 이게 중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도 그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재판관들이 여러 배심원들이 판단을 내릴 때 무죄다 그러면 흰돌을 거기다 놓고 유죄다 그러면 검은돌을 넣어요. 재판을 다 끝나고서 다들 배심원들 앞으로 나올 때 항아리나 접시 같은 데다가 흰돌이나 각각의 자기들이 선정한 검은돌을 거기 넣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 통계를 내봐서 숫자를 세봐서 흰돌이 많으면 이 사람 당신은 무죄요, 검은돌이 많으면 당신 유죄요 하고 땅땅땅 심판을 내렸던 거죠. 혹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요,
흰돌을 선물로 줬다 그래요. 그런 그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줬다는 것이죠. 혹은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집안에 여러 가지 식솔들을 거들여요. 예술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뭔가 가르치는 사람, 이런 식객들을 집안에 머물게 해주는데 그 식객들에게 그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증표를 줬다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 저희 가문에 식객으로 머무는 자요, 예술가요, 교사요, 운동선수요, 코치요, 이렇게 주는 증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흰돌이었다. 혹은 연회장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주는 초대장을 대용으로 흰돌이 있었고요.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할 때 흰돌, 이것을 딱 던졌을 때 덮어지고 업사이드냐 다운사이드냐 업다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던 우림과 둠밈도 그와 같은 흰돌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흰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천상의 것들을 상징할 때 흰 것을 말하죠. 흰 색깔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름을 새겨준다,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새로운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새 이름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최고의 시민, 사람, 이런 별명으로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도 시몬, 시몬, 그냥 들림을 받다, 듣다, 그의 소리를 듣다라는 뜻이었는데 반석을 상징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의 존재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때 성경은 새로운 이름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명 같은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인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들도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갈 때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지을 때, 혹은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자기 이름을 이제 정식 오피셜 이름을 지을 때 피터라고 짓기도 하고, 존이라고 짓기도 하고, 조셉이라고 짓기도 하면서 그때 그 묘한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전에는 뭐 이름이 개똥이었는데, 혹은 저 이름이 무슨 세상적인 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크리스천 네임으로 딱 바꿔서 등록을 할 때 그 마음의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냥 시민권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신분이 변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 안에서도 나는 이런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바꿀 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니까, 누구 아빠라고 불려지게 될 때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아무개 목사님 볼 때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구나, 장로님 불려줄 때 새로운 신분, 새로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처럼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 새로운 이름 혹은 새로운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유혹 가운데도 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추인 만나, 생명의 만나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님을 우리의 음료로, 음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재산이 많았든지 적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긴 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더 이상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나를 돌보시나, 주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나, 믿음이 흔들리고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또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힘들어졌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장래가 불확실해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고 참으며 견디며 또한 시련과 환난들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감추인 만나를 주시며 당신의 이름, 새로운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시련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변치 않는 믿음 간직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